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는 크게 네 가지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그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고 싶은 거를 예수님이 보여준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표적은 자기들이 보고 싶었던 어떤 것, 그들이 원했던 기적은 자기들이 원했던 어떤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렇게 뭐 날이 붉으면은 뭐 좋고 뭐 하늘이 붉으면 뭐 날이 어쩌고 이거는 다 아는데 시대의 표적은 모르느냐.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셨고, 이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이 말씀대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고 계신 건데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5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이제 배를 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배를 타고 떠나셔요. 배를 타고 떠나시면서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누룩, 그들이 그 주는 어떤 빵 이런 것들을 얻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지금 거절하고 떠나셨으니까, 아, 우리가 참 미리 잘 챙겨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빌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들의 빵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얘기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기식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가 우리가 같이 읽었던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너무나 위대한 이야기죠. 유명한 이야기고 위대한 이야기고 정말 은혜로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계속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없다가 지금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네 번째 에피소드가 21절부터 28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기적을 행하셨고 그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궁극적으로 내가 성취할 말씀이 뭐냐?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메시아로서 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게 구속사역의 핵심이잖아요.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드디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직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한테 항변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항변했다는 게요, 책망했다는 말이에요.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막 혼을 낸 거예요. 예수님, 나 이제 십자가 죽음을 당해야 해. 난 이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 사역을 말씀을 이루어야 돼 했더니, 아이고 그런 소리 마시라고, 어떻게 왜 그러시냐고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런 거예요. 뭐 표현이 이랬는지 아니면 더 과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막
책망하면서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굉장히 엄하게, 이 직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도 해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곧 이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뭔가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이 네 가지 이야기들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20절 빼고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던 것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했던 것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은 것이나,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을 아예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배격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그들이 뭐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구약을 잘 알고 있었고 한들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한 일을 보면서 이게 예언의 성취다 인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3년째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상황이에요. 최소한 2년 이상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고 숙식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나서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서 가르칠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이거를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고 자기 수준에서 판단을 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우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베드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나 훌륭하고 훌륭하지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가야 할 십자가의 길과 죽음에 대해서는 부정을 합니다. 그 길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다 자기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은요, 우리 쪽에서 시작되는 삶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고요, 에베소서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시대에,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쓴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랐던 훌륭한 사도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바울로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증거를 했던,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던 그런 교인들입니다. 그런 사도가 그런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말씀 공부를 이렇게 잘했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이렇게 잘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제자들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율법의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정을 못해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셨어도 그걸 표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2년 이상을 다니면서 가르침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너무나 확고해서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예수님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따르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책망까지 하죠.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